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작전 이상의 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자신은 이 귀한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모두 22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락은 동일하게 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교하게 구성된 시인데요. 왜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했냐 하면 그 말씀의 복과 은혜를 세밀하게 정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면서 또한 고통의 문제라는 대표작을 남긴 그 신학자이기도 했던 C.S. 루이스는 이 시편 119편을 가리켜서 매우 뛰어난 공예가가 한 땀 한 땀 아주 정성스럽게 수를 놓아서 훌륭하게 이렇게 완성시킨 그런 수공예품처럼 귀한 시다. 그렇게 평을 했던 시가 119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에서 저자가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그는 말씀의 그 가치, 그 말씀의 복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의 힘으로 그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말씀은 나의 힘이라는 거죠. 24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50절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92절에서 다시 그 은혜를 증거하는데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말씀은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56절을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재산은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오는 게 내 재산이다 이거죠. 맞는 말이죠. 주님 앞에 설 때에 다른 모든 재산은 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주와 동행해온 삶이 바로 우리의 재산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나의 지혜라는 거예요. 98절에서 100절을 보면 말씀을 종일 옥졸이며 살았더니 이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130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을 딱 열면 빛이 그 사람의 심령에 비치어서 그 우둔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저자는 말씀은 인생의 길잡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죠.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의 등이라는 말은 바로 발 앞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걷게 해주는 것이죠. 길의 빛이라는 것은 멀리서 빛이 깜빡거림으로 인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하루하루를 잘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긴 인생을 방향과 길을 잃지 않고 잘 가게 해주는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은 환난 중에 평안을 얻게 했으며 시험을 이기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장애물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거뜬히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차는 바퀴가 작죠. 그래서 조그만한 틈을 건널 때에도 덜컹덜컹거리고 좀 큰 틈은 막 그걸 빠져나가려고 온갖 소리를 다 내면서 빠져나갑니다. 겨우 빠져나가죠. 그러나 바퀴가 큰 차는 어지간한 틈바구니 같은 거 그냥 성큼 넘어갑니다. 그냥 슥 하고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게 되지요. 바로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시험을 슥
이기면서 평안 중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런 귀한 말씀을 그는 어떻게 대했는가? 이 저자가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도 오늘 119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을 보면 사람이 상할 정도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123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들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이 시리도록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냐는 거죠. 148편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어떤 돈을 한참 버는 재미에 빠진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막 해가 뜨기를 그렇게 기다린대요. 해가 뜨자마자 이제 막 나가서 돈을 벌려고. 근데 이 시편, 119편 저자는 해가 뜰 때 그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제 읽었고, 72절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말씀이 이해되도록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72절을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31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굶주린 자가 양식을 찾듯이 목마른 자가 샘을 찾듯이 말씀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60절을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02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136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눈물로 중보하며 그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7월 6일 화요일은 시편 120편에서 13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몇 주째를 지켰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말씀과 더불어 살아오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반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발의 등으로 또 이 남은 하반기 길의 빛으로 삼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